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목회적 관심이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이 세상의 문제와 육신의 필요가 동기가 되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육신의 필요에 대해 관심이 적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영적인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는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태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궁핍한 것을 몰라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을 몰라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의 아픔을 몰라주시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안중에 없고 우리의 필요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를 두고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질에 대해서 우리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십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에 의심이 생겼고 서로 간에 적대감이 생겼습니다. 죄는 타인보다 자신을 더 이기적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상대를 이용하거나 제거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고 가르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해서 이 땅에서 누구라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질병과 노화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끝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하나 달랑 해결하면 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도말해서 없애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주를 부인한 죄인들을 심판하여 공의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보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들이 생산해내는 악이 훨씬 많습니다. 죄는 악을 생산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상당한 죄악을 생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죄가 남아있는 이상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 그 누구도 그로 말미암은 고생과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 혼자 의롭거나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거나 나 혼자 경건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곧 죄악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죄가 제거되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향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여 일한 결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기심이 효과적으로 제거가 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악이 여전히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 다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바로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대개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은 표면적인 것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영적인 부분에 달려있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변화한다면 우리 삶의 표면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 한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부활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과 맞서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내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자칫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고 죽고 나서의 삶만을 기다리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이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더 근본적인 가치에 관심을 기울인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영생이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은 그대로 놓아두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나라를 바라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식으로 그런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내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곧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거듭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려면 항상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건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뜻을 이해하고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셔도 만일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한정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지는 않고 오로지 모으기만 하고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승진을 해서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부하 직원을 이용하고 말로 괴롭게 하며 과한 노동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이 세상 안에서 돌고 돌아서 더 악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성경이 영적인 필요에 그토록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단지 영적인 것이 더 고상하고 물질적인 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어서 피부가 나빠진다면 피부과만 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몸 안을 깨끗하게 해야 비로소 피부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세상의 모든 표면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의 근본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태껏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 영적인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의 필요에 민감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늘 성장한다면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서 그들의 영안을, 그들의 영의 눈을 떠서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고 두 번째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요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을 구하였습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바울은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고, 전체 기도에서 어떤 후렴구처럼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한다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영적인 관심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깨달음에 발전이 없거나 어떤 하나의 지식의 틀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얻은 믿음의 소중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넓고도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찬송하며 풀어놓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바울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였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으면서 그 은혜와 영광을 마음에 되새기며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한 찬송을 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분하고도 넓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기도는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깨닫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서의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참 어려운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은 깨달음의 수준에 이른다면 진리가 주는 기쁨을 한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사역의 핵심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은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신령한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더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영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미래의 일을 점치거나 예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그리스도에 관해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부르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도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그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욱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알고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진리를 더욱더 깊고도 풍성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무엇인지, 그 목적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등등 수많은 지혜의 보화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신사도주의자들이나 오순절 교단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몸이 진동하거나 넘어지거나 집단으로 무질서하게 방언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령이 몇몇 사람을 이 시대에 특별한 사도로 부르셔서 미래를 예언하게 하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시대는 사도 요한의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예언도 그치고 계시도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 곧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그런데 신사도주의자들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계급화해서 나누고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에 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회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다 성령의 역사로 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안에 나타난 어떤 진리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악령의 역사라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 수준에 맞추어서 어떤 깨달음을 계속해서 더해 주십니다. 또 구하고 찾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반대로 게으르게 앉아서 아무 발전이 없는 자에게는 있던 것도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욱더 깊고도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이 땅 위의 문제, 어떤 물질적 관심사를 넘어서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의 식구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이러한 깨달음으로 영혼이 풍요로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구현되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기를 구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깨달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관심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교제란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려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서 성경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도 깊은 은혜를 깨달아가 하나님을 늘 높이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